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부터 21절 저희가 좀 같이 긴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구며 상복을 입고 너는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21절 함께 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아멘. 지난주에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조혜련 집사님의 귀한 간증 여러분 함께 나누시고 또 은혜 받으셨지요. 이제 이 2주 동안 또 귀한 말씀 저희 나누고 그리고 또 저도 아울리치와 또 이게 사역 잘 마치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송기철 장로님 오셔서 같이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 그렇지, 이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안 했는데 우리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저희가 다윗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냐 하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자기의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그곳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멀리 도망가 있던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왕의 이 화해의 스토리가 이제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해의 스토리를 통해서 진짜 화해라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화해의 사건이 앞으로 있을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진짜 화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짓된 화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성경을 쭉 읽어 오시면서 읽으시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잘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사실 이 본문을 쭉 읽어 오다 보면 이 성경에서 특히 이 사건에서는요 뭔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한테 마음이 풀렸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막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누가 알아챘느냐? 가장 최측근인 요압이 알아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게 무궁무진 많아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이야기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다윗과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물을 쭉 볼 때 아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요압이요, 이게 스치는 공기만 봐도 다윗이 지금 뭘 생각하지라는 걸 아는, 너무 오랫동안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는가? 한 여자를 드고아에서 불러와서 연극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성공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안 봐. 그리고 절대로 나 보지 못하게 해. 그리고 집에다가 갖다가 돌려보내고 2년 동안을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14장에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냔 말이죠. 이 화해를 해서 불러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거는 화해냐 아니냐라는 이런 뭔가 아구가 안 막는 것 같은, 도대체 이게 화해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 같은 이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 1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 전에 나오는 구절, 즉 13장 마지막 절 39절에 나오는 구절을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3장 3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개역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13장 39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요압이 알아챘는데 뭘 알아챘냐 하면 그 전 구절에 있는 압살롬이 보고 싶어진 다윗의 마음을 알아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역의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니라는 이 해석을 성경 번역본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 앞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번호표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그렇게 뭐 1번 또는 2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밑에다가 따로 줄을 달아놨어요. 근데 뭐라고 줄을 달아놨냐 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로하기를 그치니, 이런 말로 밑에다가 따로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른 여러 번역본이 있고, 실제로 원본 자체도 이 히브리 성경, 마쪼라라는 히브리 성경과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완전히 다른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보고 싶다, 또는 개역에는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이 동사가 3인칭 여성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주어로 쓰면 다윗은 3인칭 남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어를 일치를 시키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주어 대신에 추상명사, 즉 다윗의 마음 또는 다윗의 분노라는 것으로 주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절하다라는 동사가, 사실 영어도 그렇지만 같은 동사가 몇 개의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 간절하다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소진하다, exhausted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다 소진해 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그쳤다, 멈췄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이 다윗을 주어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간절하게 이쪽으로 향했다라고 이거를 해석을 한 게 저희가 지금 읽은 우리말 성경 또는 개역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역본이고,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했냐면 다윗의 분노가 다윗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자기 그 암논 형을 죽인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 분노가 뭐 했다? 그쳤다라고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다른 해석을 근거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보통 우리가 읽는 이 해석 말고 또 다른 걸로 해석을 해볼 때, 다윗이 이 그쳤다라는 것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는 마음, 이 마음 향하여 나가는 것, 이 나가는 것이 원래는 그 동사가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분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출전하는, 잡으러 나가는 것을 뭐 했다? 그쳤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노가 그치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자를 죽였어요. 그것도 가장 서열 1위인 왕세자를 죽인 거예요, 압살롬이.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에 해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라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그 잡으려고 일어난 것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쳐졌다는 거예요. 왜 그쳐졌는가?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왕이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미 압살롬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성향을 아시지만 이전에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죽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죽은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털고 일어나잖아요. 이것처럼 다윗도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그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암논에 대한 마음을 접고, 그리고 압살롬을 잡으려고 이 군사를 보내고 하던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린 겁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화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싸움을 그치는 게 화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해로 가는 첫 번째는 싸움을 그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나 그 사람이랑 더 이상 안 싸워. 나는 이제 그 사람 더 이상 막 공격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그거하고 화해가 동일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휴전은 화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단계까지 다윗이 와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14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구절 또한 이 전에 나와 있었던 13장 39절하고 연결을 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이 동사가 개역 한글에 보면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향하는 줄 알고 이 향하다라는 이 전치사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 upon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는 against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만약에 upon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윗에게 upon 향하여 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해석으로 보면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기는 그쳤지만 그를 향하여 잡으러 사람을 보내는 일은 그쳤지만 그러나 스틸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여 어게인스트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좀 복잡합니까? 갑자기 막 멘붕이 오는 것 같이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이해가 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읽는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이 개역이나는 다 뭐를 따르고 있냐면 전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서 마음이 향하여지고 upon으로 해석을 하고 근데 이 향하다라는 이 전치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용법은 against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해석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출전하고 잡으러 보내는 건 그쳤지만 그렇지만 스틸 그 마음으로는 아직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against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를 향하여 100%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뒤에 거가 사실은 풀려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한테 다 풀렸어. 막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압살롬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무슨 요압이 들어가서 뭐 두고와 여인을 불러다가 뭐 이렇게까지 쇼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마음이 그렇게 풀렸으면 요압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데 불러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럼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아직 그 마음이 upon하는 게 아니라 against 하고 있는 거를 요압이 뭐 한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괜히 내가 섣불리 불러오시죠 이랬다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뭐를 한 거예요? 꾀를 생각해낸 거죠. 이런 꾀를 생각해내는 데는 요압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생각해낸 게 무엇이에요? 이전에 자기가 보고 배웠던 방법. 누가 썼던 방법입니까? 혹시 기억이 나세요? 나단이 썼던 방법. 이 스토리를 하나 꾸며서 얘기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하고 그 입의 올무에 걸려서 그렇게 다윗의 부정함을 또는 옳지 않음을 드러내는 방법. 아마 분명히 나단에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 방법을 쓰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서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드고아예요? 왜 드고아에서 불러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불러오면 다윗이 눈치채니까. 드고아라는 저 시골에서 잘 모르겠는 그런데 여자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시키는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이 여자를 한 명 불러옵니다. 그리고 각본을 다 써줘요. 일일이 어떻게 분장을 해야 할지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대사까지 다 써줍니다. 이 여자는 일종의 뭐예요? 액터예요. 액터. 그래서 들어가서 왕 앞에서 쇼를 하게 합니다. 상복을 입고 가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라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특히 과부, 고아 이런 사람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있는 거를 누구보다 요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뭘로 꾸미라는 거예요? 과부로 꾸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성경에 등장해 있는, 특히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극률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 1호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죽었고 나는 참 과부입니다 라는 이 불쌍함으로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당시에 옛날에 우리 왜 신문고 제도라 그래서 억울한 게 있으면 왕 앞에 북을 쳐가지고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나중에 누가 이용하냐면 압살롬이 이용을 해요. 왕 앞에 억울함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다 자기가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바꾸거든요.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이 여인이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토로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들이 어느 날 둘에 나가서 둘이 싸우더니 그러더니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저기 어디 밖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확 움직이지 않았겠어요? 왜? 자기 얘기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흔한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도 그것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 내적인 갈등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아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이 아들을 징벌할 수도 없는 이 두 개의 딜레마와 같은 이 아픈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일을 겪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병상련이 확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이렇게 친해지는가 보면 내가 겪은 거랑 너무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너도 겪었니? 나도 겪었어.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아들 하나는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된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일어나서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룻기에도 보면 등장을 하는데 이 고엘 제도라는 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팔리면 가서 돈을 주고 사오고 만약에 자기의 가업을 팔았으면 돈을 주고 그걸 다시 찾아주고 만약에 그가 어디에 가서 억울하게 죽었으면 피해 보수자가 돼서 가서 그 보복을 대신해 주는 게 이 가족 안에 있는 고엘 제도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 케이스를 지금 이 가족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어떤 정의와 법이라는 입장에서는 맞지요. 그 원수 보복해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보복을 해야 될 대상은 또 누구예요? 마지막 남은 또 내 하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딜레마 안에서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대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 이 가정의 대가 지금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와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 사랑의 문제, 긍휼의 문제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부딪힘과 갈등은 고스란히 누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딸에게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판결합니까? 네 아들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외친 건 뭐예요? 비인격적으로 어떤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다? 긍휼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자기가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 여자가 이 다윗의 말에 꼬리를 딱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그것을 딱 붙잡고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의 일에는 그렇게 판결하면서 왜 자기 일에서는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백성 중에 형제가 살인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남은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면서 당신 집안의 형제 살인의 문제에서는 내쫓긴 아들을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딱 찔러서 왜 당신의 판결과 행동이 다릅니까? 당신의 말과 당신의 마음이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가 뭐예요? 이 요지는 뭐냐 하면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 이 정의 또는 칼, 율법 틀리지 않아요. 옳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가치,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보다는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거 아닙니까? 정의의 칼날로 치자면 다 잘라내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아서 다시 끌어안으신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더 가치 아닙니까? 라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또는 우리의 이 가치가 어떤 법을 가지고 쳐내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라내버리려는 사람들, 비유적으로는 내 가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 지금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유업 안으로 끌어안을 것이냐 내칠 것이냐는 이 갈등 안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걸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백하고 또는 아니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했던 형제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런데 그 형제를 죽였던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셨어요? 살인지였어?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가인에 대해서 뭐를 주셨어요? 표를 주시고 그리고 그 표를 통해서 그에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참으시고 아직도 열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서 왜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당신이 행동하는 것을 다르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다윗이 알아챘지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단순히 한 평민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랬다면 이걸 누가 할 수 있었겠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밖에 없죠.
누구였겠어요? 요압이지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봅니다. 이거 네 생각 아니지? 요압이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순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요압이 톱씨도 안 빼고 이 말을 다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요압을 불러서 네가 왜 그런 식으로 했어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요압을 불러서 딱 명령을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을 불러왔어요. 압살롬을 불러왔다는 건 이제 나라 전체, 왕자잖아요. 그것도 왕자를 죽인 왕자를 대외적으로 불러왔어요. 그러면 이 나라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뭐가 선포된 거예요? 사면이 선포된 겁니다. 그는 사면이 선포됐고 그리고 다시 왕자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도 얻었고 왕자의 자리도 다시 회복했어요.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다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금했어요. 뭐를 금했는가?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너는 네 집에 머물러. 이렇게 왕의 궁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되게 의아해집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항상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니, 불러올 때는 언제고 또 안 보는 건 뭐야? 그럴 거면 불러오지 말던지. 이 압살롬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래? 그런데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성경에서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상하네? 뭔가가 안 맞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하고 싶어서 거기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냥 툭 넘어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트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네? 왜 이렇지? 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요. 불렀어. 화해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화해하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이 다윗에 맞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뭐를 생각하게 되느냐? 이 드고아의 여자가 지적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적한 게 뭐예요? 다윗 왕이요, 당신은 왜 말을 하는 것과 당신이 행동하는 게 다릅니까? 라는 거예요.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 그런데 다윗이요, 아직도 뭐 한 거예요? 불러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아직도 일치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일치적인 삶,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지셨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불일치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격려해야지. 그리고 위로해요. 너 열심히 했지? 엄마는 그걸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애가 게임하는 걸 보면서 속에서 열불이 확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성적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네 방꼬라지는 그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말과 나의 행동에 이 말도 안 되는 불일치, 이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에 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불일치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불일치하는 것을 이상하네? 라고 느끼지만 어쩌면 그 불일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드고아의 여인이 지적한 것처럼 어쩌면 다윗의 삶에 이 불일치가 있었어요. 암논의 사건 때도 그래요. 자, 아들의 문제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에 대해서 뭐 했어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머리로 알고 있고 누군가 와서 나에게 뭐가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판단은 너무 잘해줘요. 누가 와서 나에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 그러면 너무나 지혜롭게 그것은 이게 옳고 저게 그런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정말 옳은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가치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이 불일치를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겪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가 뭡니까? 휴전한다고 해서 화해가 아니에요. 화해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화해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해서 그게 화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희한하게요, 압살롬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압살롬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성경에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얼만큼 잘났으면 흠이 없었을까? 요새 제일 잘난 남자가 누군가요? 송중기 이후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얘기하면서 특이하게 그의 머리카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그 이발을 한 머리카락이요 무려 200세겔이었대요. 이게 한 2.2kg 됩니다. 엄청나죠? 이 머리가 그럼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을까? 정말 이 현대인의 머리 없는 모든 남성들이 너무 부러워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압살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모든 보는 사람들마다 흠모하고 칭찬하고 그런 모습. 어쩌면 너무 잘난 아들이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잘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너무 잘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또한 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실망과 분노와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다윗 안에 공존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때 압살롬을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압살롬을 그때 만나서 네가 잘못한 게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어떻게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타격을 입었고 그 조목조목 야단을 친 다음에 그 아들을 그때 그 시간에 가슴에 꼭 끌어안아 줬다면,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올 이 반역의 너무나 슬픈 이 나라의 이런 끔찍한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나라의 끔찍한 사건의 그 원인이 뭐였느냐? 이게요, 이 다윗의 어정쩡한 용서였어요. 이 다윗의 반쪽짜리 화해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화해가 그때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이 끔찍하고 너무나 아픈 사건들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이렇게 어정쩡한 용서와 반쪽짜리 화해를 하고 무려 얼만큼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무려 2년을 보내요. 2년을. 모르겠어요. 이 2년을 보내면서 다윗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 하지. 화해가 옆에 와 있으니까 언젠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에서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보면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관계에 있어서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타이밍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요, 굳어져 버려요. 아직 말랑말랑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언젠간 하겠지라고 지나가면 이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걸 시도하고 하려고 해도 다시 그렇게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굳기 전에 그때 해야 되는 게 바로 화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서둘러 오는 길에 화해하라. 다른 어떤 것보다 서둘러서 해야 될 긴박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화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이미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이미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서 철창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철창문에 딱 닫히고 나면 그 다음엔 이걸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말랑할 때, 아직 도중일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서둘러 화해해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예배하러 왔는데 만약에 예배하러 와서 너 형제랑 화해하지 않은 게 생각나? 예배보다 더 우선인 게 화해야. 그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해하기 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게 화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왔어요. 다시 왕자도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니에요. 왕자의 옷도 입었고 왕자의 자리에도 있고 집도 가졌고 사람들도 다 이제 왕자님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요 더 이상 집에 왔는데 집이 아닌 거예요. 숨을 쉬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에게 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2년 동안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 무시당함 속에서 이 압살롬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압을 부릅니다. 중재 역할을 하라는 거죠. 네가 부르는데 희한하게요 이 요압이 안 와요. 이 요압이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다루게 될 텐데 요압은요 진짜 캐도 얼마나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려 성경에 요압이라는 이름이 116번이나 등장합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와. 한 번 불러도 안 오고 두 번 불러도 안 와.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종을 불러갖고요 불을 놔버려요. 불을 질러버려요. 이 요압의 밭에다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압살롬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불을 놓으니까 요압이 성질 나잖아요. 내 밭에다가 누가 불을 놨어. 근데 그게 압살롬이래. 그러니까 불러도 그렇게 안 오더니 사람이요 자기 문제만큼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남의 문제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왔어. 왜 내 밭에다가 불을 놨냐고 막 씩씩거리면서 쫓아오니까 그때 압살롬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 안 만나줄 거면 차라리 날 죽이라 그래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말을 전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부릅니다. 압살롬을. 14장 33절이에요.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포옹을 했어요. 드디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화해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해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물론 이후의 사건을 보면 이게 온전히 화해가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압살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14장에 단 한 번도 다윗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가 지금 불러올 때도 아들을 만날 때도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아들을 불러서 만나는데, 그런데 뭘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정말 마음이 아픈 어느 아버지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는데 다윗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려 5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에요. 너무 잘난 아들이에요. 다윗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이후에 보면 그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우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화해를 하는데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저희는 보여주고 있어요. 용서도 했어요. 머리로 알아요. 그를 불러서 옆에도 놨어요. 품에 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이 아들을 충분히 내 속에 끌어안아서 그 아들과 마음이 닿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이 화해를 하는 데에 다윗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했을 때 여러분, 자식이 안 돼요. 자식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그런 사건을 다윗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화해가 뭐예요? 사랑하면 화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아들을 진정으로 끌어안는데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되는 한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게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직 상고가 먼데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끌어안은 게 아니에요. 먼저 달려가서 돼지 우리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씻어먹고 더러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먼저 끌어안았어요. 그 품에 끌어안은 거예요. 그 품에 끌어안고 그리고 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게 화해의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는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는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일 때 하는 거예요. 그때 서둘러서 이미 나는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못했을까? 왜 압살롬에게 이러지 못했을까? 어쩌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너무나 자기를 닮아서 그렇지는 않았을까? 다윗도 젊은 나이에 너무나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이 압살롬을 좀 다루게 될 텐데, 제가 만나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에 대해, 딸에 대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 굉장히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깊은 뿌리에 뭐가 있냐면 투사가 있어요. 나를 닮은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나의 어떤 모습이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그냥 끌어안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밀어내고 하고 있는, 진짜 그 아들, 그 딸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실패의 모습에서 저희가 이번 한 달 성숙의 지혜를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에서 화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와 싸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와 그저 같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와 그저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이 열어서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막힌 담의 화해자가 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아직은 할 때, 도중에 이 길일 때, 감옥문이 닫히기 전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화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숙이라는 건요, 일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 안에 일어났던 판결과 자기의 행동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마음의 이 불일치가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내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송기철 장로님 오셔서 저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어젠가 말씀의 그 제목도 그거였었는데, 장로님이 요새 딱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사신대요. 그게 뭐냐? 그게 일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과연 어떻게 일치하며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일치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이 그분이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오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다윗의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숙을 향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따라가야만 할 그런 본보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치하지 않는 삶에서 오는 이 어정쩡하고 이 반쪽짜리에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의 이 문제들, 이 화해하지 못한 이 모습들이 그의 삶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저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과 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과 나의 감정이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화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화해의 여정 중에 오다가 이제 안 싸우니까 됐지, 내가 용서했다고 나타내 줬으니까 됐지, 내가 걔가 필요한 거 집도 주고 필요한 거 주고 왕자도 만들어주고, 또는 내가 너 잘못한 거 용서했어 라고 했으니까 됐지 라는 정도의 여러분이 서 계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머리를 숙인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들이 주님, 특별히 이들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너무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화해하지 못하는 이 관계 안에 있는 이 딸들이, 이 아들들이,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아들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화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 주님, 내가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담이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관계가 너는 그 도중에 서화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화해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일어나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 일치된 화해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를 놓고 아니면 여러분 간에 풀리지 않은 아버지 화해가 필요한 관계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